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도 이제 2주만 더 강의하면은 야고보서가 이제 종결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젊은 나이 때에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허풍이 심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과신이 지나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당시에 영화를 한 편 찍었어요. 그 영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당시에 영화를 공부한 젊은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청년의 말을 믿고 영화를 한 편 찍으면서 전 재산을 다 털어넣는데 제작비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 이제 나중에 본인은 돈이 없고 해갖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뭐 다 한국 사람들이죠.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제 돈을 그 빌려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은 반드시 이자를 두둑하게 쳐서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이분 저분에게서 돈을 빌려서 영화를 계속 찍습니다. 반드시 이 영화는 대박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빌려주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금전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화가 다 완성이 되고 시사회도 끝났어요. 제가 시사회에도 가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속으로 찜찜했습니다. 이 영화는 대박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영화다라는 게 금방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인과 또 몇몇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번이나 저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가 대박이 나서 이제 떼돈을 벌게 되면 교회 건물부터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두 번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기 저 산 보이시죠? 산 위에 동네 보이시죠? 거기가 그 동네에서 푸촌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영화만 터지면 저기 저 부촌에 목사님 집을 사택을 얻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 판단으로 그 영화는 돈만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가 오래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해 줄 수도 없고 젊은 목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모든 재산을 다 들어먹고 여러 사람들도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떼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제가 리피트합니다.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가려서 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바로 이 면에 있어서 가져야 될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큰 소리를 칠 만큼 완벽하지 않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원칙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큼 완벽하지 않다. 큰 소리 칠 때는 분명히 확신을 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상황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는 큰 소리 칠 만큼 완벽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이 있으면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과신할 만한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가끔 지니게 되는 자기 과신의 모습을 향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그 약속을 파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올해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맹세를 했으면 그 약속을 깨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율법하고의 어떤 그 연결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 율법은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최소의 규범이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은 최고의 규범이에요. 그렇죠? 네. 살인하지 말라는 최소의 규범이고 그거를 최고의 규범으로 올리면 원수도 사랑하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수준을 높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최고의 수준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민수기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거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내용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맹세하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왜 맹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라는 거예요. 즉, 왜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맹세하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의 좋은 하나의 example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잖아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의 말에다가 약간 애드를 하면, 해석하기 위해서 애드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맹세죠. 주님 앞에서의.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베드로의 문제입니까? 닭의 문제입니까? 뭐 제가 농담 삼아서 여쭤본다면 베드로의 문제입니까? 닭의 문제입니까? 아, 핑계가 많은 사람은 아마 이럴 경우에 닭을 핑계 댈지도 몰라요. 아, 그때 그 닭이 울지만 않았어도 그걸 알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갖다 붙일지도 몰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되게 핑계도 많잖아요. 그죠? 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즉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이게 정말 교만한 얘기죠. 죽을지언정, 아, 베드로가 뭐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과신에다가 목숨까지 저당을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도 자기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아, 그 순간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친 거죠. 그 자기 과신의 하나의 극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로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수제자가 됐겠습니까? 그 순간만큼 베드로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친 거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을 가만 주님의 눈치를 보니까 아, 자기를 믿어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네. 자,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그죠? 옷을 찢어가면서 대대적으로 부인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도 예수 당이다, 예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절대로 뭐 어쩌고 하는 사람 말은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큰 소리 칠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때로는 속을지라도 믿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믿을 필요는 없어요. 믿어주는 거죠. 속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줄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긍휼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피조물들은 온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못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네가 하늘로 맹세하느냐? 네가 너의 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네가 땅으로 맹세하느냐? 땅인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인 줄 아느냐? 그 말이죠.
그럼 네가 예루살렘 성을 걸고는 맹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내가 거하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네 머리털로는 맹세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머리털은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네 머리털을 만들었느냐? 아니다. 네 머리털을 만든 건 너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네 머리털이라 할지라도 네 머리털을 두고 맹세할 수 없다. 머리털을 만든 사람은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그 네 머리털이 네 것인 것처럼 네가 생각하지만 그 머리털조차도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 머리털을 희게 또는 검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물론 요즘에는 하도 염색이 발달이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뜻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맹세할 때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손에 장을 지진다의 첫 번째 설은 전통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을 지지는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은 우리가 흔히 먹는 간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간장을 끓이면 물보다 비등점이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훨씬 온도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체를 담가서 끓이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아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건 아니야 정도의 뜻으로 굳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설이고요. 또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두 번째 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지진다는 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소지 공향, 소는 그 태운다, 소각한다 할 때 그 소자고 지는 손가락 지자예요. 소지 공양이라는 것을 한다 그래요. 불교에.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손가락을 태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강한 불심을 보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즉 손가락을 태우기라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일이 내 말대로 안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래요. 주님의 원칙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그 손가락도 네 손가락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쥐어준 손가락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털없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확신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입장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게, 맹세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맹세하게 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하반절에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생각으로 예스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네 마음속에 노면 노라고 분명히 하고 거기에다 뭐 토를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토를 붙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죄다 이거예요. 죄.
그저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하는 것에서 딱 마침표를 찍어라. 그 이상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그것은 자기 과신이요 교만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중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신뢰하기보다는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침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오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은 잘못이며 심한 경우에는 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yes 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yes로 끝내고 no 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no로 끝낼 줄 아는 그러한 단순하고 분명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